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세상의 칭송이 따라오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와 외부에서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면서 기사를 나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사도들이 표적과 이적을 보이는 결과는 어떻게 드러났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공동체로 돌아왔고 계속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큰 무리들이 늘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는 무리들이 늘어나면서 신기한 현상이 하나 벌어지는데 무엇이냐면 믿는 무리가 늘어남과 동시에 그 믿는 무리를 거리를 두는 그 믿는 무리와 함께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도 함께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무리와 거리를 두는 현상은 두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 한 가지 현상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핍박하는, 욕하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해하려고 하는 무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임으로, 미워함으로 거리를 두는 그런 한 무리가 나오고 또 다른 무리는 거리를 두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 거리를 두는 것은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저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존경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낮추면서 자신의 능력이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칭송하는 그 칭송하는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거리를 두는데 그들을 존경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자신을 낮추면서 거리를 두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2절 1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우리 보통 상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단어를 부정적인 단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저 사람 상종할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라 나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구나.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식 또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니까 난 저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소유를 다 팔고 공동체를 이루고 저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감히 상종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을 칭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앞에서 오히려 자기는 작아짐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셀럽이나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이나 연예인을 혹시 길에 가다가 만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보면 왠지 내가 작아짐을 느낍니다. 감히 그들과 상종할 수 없다. 저 사람들은 인간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본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감히 상종할 수 없으나 칭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을 칭송하는 마음에 그들이 한 행동, 사도들을 칭송하는 마음, 교회를 칭송하는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완전한 유명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스치면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 어떤 마음인가 하면 베드로를 만나면 나의 필요가 채워질 거야 라는 마음입니다. 베드로를 만나면 나의 병이 나을 것이고 베드로를 만나면 나의 가난이 없어질 것이고 베드로를 만나면 내가 귀신 들린 그런 것들이 없어질 거야 라는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로 베드로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들과 함께 감히 상종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길에서라도 그들을 만나고 싶다. 길에서라도 그들을 만나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길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가 필요해요. 뭔가 간절해요. 그런데 그 필요와 그 간절함을 베드로와 교회를 통해서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기다린 사람들은 베드로가 그냥 뭐 잘생겨서 아니면 그의 학식이 뛰어나서 그를 그냥 얼굴만 더 보고 싶어서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얻으려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베드로의 능력이었습니다. 병을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는 그 능력과 이적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기다렸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스치기를 바랬습니다. 이들은 구원이 필요했던 게 아니고 천국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과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까? 교회가 세상의 부족한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줘야 되는데 무엇을 채워주고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2000년 전 이때의 시대와 다르기 때문에 몸이 아픈 사람들은 어디 앞에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명의의 진료실 앞에서 명의를 기다립니다. 이때는 뭐 병원이 변변치 않고 약이 변변치 않기 때문에 베드로를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가서 도저히 못 고치는 병이 있을 때 교회에 올지는 몰라도 우리만 해도 병이 낫고 정말로 아픈 그 일이 있으면 병원 앞에서 기다리지 길에서 사도, 목사들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게 내 병과 귀신 들림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왔던 그 필요를 줄 수 있었던 그 일들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 달에 한 번씩 개척교회 센터에서 교회 성장에 관한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5명 미국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3개월 동안 어떻게 교회가 이끌어졌고 무슨 일이 있었고 삶이 어떻게 됐고 그 모든 그 교회의 모든 것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재정도 점검을 하고 인원수도 점검을 하면서 세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교회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 목사님이 저에게 한 말씀이신데 교회가 그 지역의 필요를 알아야 교회가 성장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미국 어떤 한 교회 초기 개척교회 초기에 한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가 그 지역 사람들한테 당신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당장 당신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 예상외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1등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이 아이들 파리 트레이닝이래요. 파리 트레이닝 뭔지 아시죠? 그죠? 기저귀 떼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네. 전혀 교회가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이 기저귀 떼는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 설문지를 받아들고 우리는 지금부터 그 파리 트레이닝 하는 그 코스를 엽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파리 트레이닝을 한번 배워봅시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 주에 18가정이 모여서 그 파리 트레이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교회가 어떤 거를 해줘야 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게 있는데 요즘 유튜브도 많이 있겠지만 정작 그 파리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 파리 트레이닝이라는 단순한 것인 것 같지만 그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느끼고 있는데 그 필요를 채워줄 곳이 어딘지에 관해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병든 자를 치료하거나 아픈 자를 치료하거나 마음이 병든 자를 치유하거나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이 될 때에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된다고 사람들은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잘 돌아보면 정말로 이 지역의 필요를 잘 알고 있는가, 이 지역에 어떤 것을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가를 살펴봤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건축을 진행하고 교회를 채워야 되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이 지역의 한인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교회에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지역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설문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든지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교회가 이것을 제공해 줄 때 사람들은 그 필요를 채울 수 있어 라는 그런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한도 안에서는 그것들을 해줄 수 있을 때 사람들이 교회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필요로 하느냐는 겁니다. 또 필요로 할 때 교회가 그것을 도와주고 교회가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와 그런 요구를 충족해지는 것이 맞닿을 때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능력과 이적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었다면 두 번째 특징은 더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의 믿음과 생활 방식이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4절 함께 한 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3절에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그들이 감히 상종할 수 없다 얘기하고 칭송했대요. 그런데 14절 처음에 영어로 보면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상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칭송만 했다라고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 믿는 사람이 늘어났고 숫자가 더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과 함께하기는 부담스러워.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왔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와서 교회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무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는 갈 수 없어요. 부담이 돼서. 칭송을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교회로 모일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그 믿음과 칭송받는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믿고 믿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뭘 믿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아는 대로 뭘 믿었겠습니까? 베드로의 이적과 행함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겠죠. 우리의 전도의 가장 간단한 한마디는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라는 거죠. 믿음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믿음은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도들의 이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믿고라는 것은 주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다. 근데 잘 살펴보면 이들이 베드로의 이적, 베드로의 어떤 복음, 베드로의 말, 그것만을 보고 믿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과연 입으로만 전해지는 말,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만 예수를 믿었을까라는 겁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수를 전파합니다. 2000년이나 지금 똑같이 교회는 때로는 병을 고쳐줍니다. 지금 교회가 예수를 외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병을 고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 시대와는 다르게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지 않느냐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는 건 똑같은데 왜 예루살렘 교회를 쳐다보는 세상의 시각과 지금 우리 기독교를 쳐다보는 세상의 시각은 이렇게 달라졌느냐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기독교 칭송받았다, 우러러봤다 그래요. 지금의 기독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무슨 독교입니까 지금 우리는? 멍멍 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뭐가 잘못됐길래 2000년은 칭송받던 그 무리가 지금은 집에서 키우는 그거보다 못한 사람들이 됐을까요? 믿음이 잘못됐을까요? 복음이 잘못됐을까요? 예수님이 잘못됐을까요? 저는 지금 교회가 복음이 잘못됐거나 믿음이 잘못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이 험한 세상에서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고 자신을 희생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에 많이 보입니다. 또 교회는 오직 예수만을 말하고 오직 말씀, 오직 믿음만을 말하면서 복음을 성경적으로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과 지금 믿음과 복음은 동일한데 뭐가 다를까? 뭐가 잘못된 것일까? 두 시대의 믿음과 복음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칭송을 받느냐 칭송을 받지 못하느냐만 다릅니다. 교회라는 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볼 때 분명히 각 개인의 모습을 보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 개인의 모습을 교회라고 판단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강의할 때 어쩌면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들을 때 개인적인 믿음을 말하는구나, 개인적인 신앙을 말하는구나 라고 해서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로 개인적인 신앙이나 개인적인 믿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교회는 지금 개독교수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으로 난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나는 개독교라는 그런 말을 듣는 부류와는 다른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맞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 내 신앙이 어때서, 내 믿음이 어때서 라고 반발이 일어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말씀은 신약시대의 복음과 믿음과 모든 설교와 모든 행함은 절대로 개인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맞춰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희생하려고 아무리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가 그렇게 하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교회를 칭송하는 것이지 각 개인을 칭송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관점으로 볼 때 2000년 전의 복음과 믿음, 개인적인 복음과 믿음은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00년 전과 지금 다른 점은 뭐냐면 그 믿음과 복음, 그 모든 요소들이 2000년 전에는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칭송을 받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교회를 이루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내 믿음, 내 신앙, 내 소유를 철저히 배제한 교회였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칭송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다 각각 내 믿음, 내 신앙을 얘기하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되어 보이기 때문에 칭송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 치고받고 싸우기 때문에 밖에서는 치고받고 싸우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는 보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칭송을 받은 것은 뭐냐면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 때로는 내 믿음을 꺾고 내 신앙을 꺾으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칭송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자신을 내려놓은 그 한 마음이 칭송을 받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에 예수님 예루살렘 교회의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교회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개인적으로 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교회를 흔들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지금 이 시대는 예배당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그 유대교 성전이 있는 그 옆에 그 파빌리온이라고 하는 그 지붕 이렇게 있는 그곳에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믿음으로 모인 그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기는 범접할 수 없어 하지만 칭송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감동했다고 보십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한 것에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고하는 보고 형식의 글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지금 이 12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라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한 10년, 20년 뭐 아니면 몇 년 지나서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우리가 성경에 많이 보게 됩니까? 마음을 같이 한 모습이 더 많습니까? 마음이 갈라진 모습이 더 많습니까? 마음이 갈라진 모습이 더 많습니다. 사도들도 서로 싸우고 서로 갈라져 난 이쪽으로 갈 거야 너 저쪽으로 가 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때는 분명히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모습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글을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죠? 거짓말은 아닌데 이 말을 쓰면서 정말 담대함이 있었을까? 이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계속 이렇게 갈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가 교회에 대해서 지금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어떤 마음을 썼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몇 명이 나음을 얻었다고 합니까? 다 나음을 얻었다. 정말 100% 나음을 얻었긴 했겠습니다. 분명히 보고서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단호하게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씁니다. 여러분 다 나음을 얻었다 이것이 그냥 사실을 보고하는 것 뿐일까? 아니면 좀 과장해서 자랑을
하는 것일까? 그러면 이 누가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썼을까? 교회가 한 마음이 됐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다 나았습니다. 여러분이 데오빌로 각하였으면 이 편지를 딱 받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처음 들었을 것 같습니까? 과연 이라는 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다 나았을까? 여러분 어떤 집회를 가셔서 100% 병자가 낫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누가가 이 보고서를 기록하는 마음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 사실과 함께 믿음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바란다는 것은 됐다는 건가 안 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기 때문에 바라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계속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증거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지금 이것을 기록한 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지만 그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우리 교회 또 앞으로 일어나는 계속 이런 교회들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믿음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잘 보면 이것은 어쩌면 자랑하는 거로 들릴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가 됐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모인 병자가 다 나았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속이는 거로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믿음을 착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 너무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훌륭한 분들이 많은 교회가 왜 한 마음이 되지 않고 한 뜻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착각해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어떤 일을 행했고 내 안에서 혹은 내 밖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지고 확인한 것을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믿음이 잘한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믿음이 잘한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 믿음이 커, 믿음이 좋아, 아니면 믿음이 나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합니까? 이미 일어난 일들, 그 사람이 행하는 일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 그 사람이 말하는 것들로 믿음이 좋아, 믿음이 커, 믿음이 작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내 믿음을 확신으로 바꿔버립니다. 내 믿음을 자랑거리로 바꿔버립니다. 그 결과 내 믿음이 고집과 아집이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는 스스로 믿음을 차별화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운데 여러분 믿음이 차별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의 믿음, 저 사람의 믿음, 이 사람 믿음이 크고 적고 겸손한 사람, 난 믿음이 너무 작어. 믿음이 차별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차별화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이미 내 안에 쌓여진 내공이 작거나 크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은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그럼 이루어진 것에는 믿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할까요? 이미 이루어진 일 믿어 말어 그겁니까? 아니면 확인만 하면 됩니까? 확인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루어진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되게 착각을 해요.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을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으라.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자체, 그 믿음도 우리가
사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는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린 예수의 탄생을 믿느냐,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성령의 강림을 믿느냐, 그 믿음을 되게 중요시하지만 사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미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 사람을 보고 나를 보고 믿음이 크다 적다 얘기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믿는 믿음은 아무에게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 작다를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뭘 가지고 믿음이 적다, 믿음이 크다 얘기합니까, 지금? 왜 내 믿음이 왜 크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의 기준이 돼서 내 안에서 믿음을 내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기독교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거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들은 과거가 없어요, 사실. 그죠? 그들의 믿음은 오직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것에 한 마음 한 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는 너무나 2000년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이적이 일어났고 많은 것들을 보여줬고 내가 많은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체험들이 내 믿음인 것 같이 잘못 사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에 관한 구절은 미래에 관한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미래의 얘기예요. 우리는 과거를 보지만 아브라함 믿음은 미래를 위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미래의 이야기입니까? 과거의 이야기입니까? 예. 안 된 일을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믿음은 미래의 일. 1초 후라도 미래니까 미래의 일, 앞에 당장에 있을 그 일에 대해서 믿음이 이야기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자? 나아가는 자.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여러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일들은 감사하면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믿음이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은 이제 미래의 일들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에도 끝까지 이긴 사람이 흰옷을 입는다 그래요. 남은 자들이 흰옷을 입는다 그래요. 구약의 모든 것들은 남은 자 신앙입니다. 마지막에 누가 남을 것이냐. 이전의 믿음은 어땠느냐 상관없습니다. 남은 자들이 어떨 것이냐. 근데 우리 많은 경우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게 이루어진 일, 이미 이루어진 일,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몰라. 저 사람은 그 일을 경험하지 못했어. 그건 더 이상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앞으로 나갈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믿음은 뭐냐면 앞으로 될 일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일을 믿고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하나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경험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는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는 다시 오셔서 그 오시는 그 과정 가운데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된 믿음이 세상이 칭송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아닌 미래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래를 믿으시면서 현재의 나의 소유, 나의 고집, 나의 지식, 경험, 나의 이적을 다 내려놓으시면서 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다. 과거로 안주하지 마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섬기면서 칭송받는 공동체를 만드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